자,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강건하라. 이 제목을 가지고 지난주부터 말씀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우리가 치르고 있는 이 영적 전쟁이 무엇인지, 전쟁의 실체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다들 기억하고 계시죠?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혈과 육이 아니라 혈과 육을 다스리는 권세, 그 권세를 가진 자, 세상 권세의 주인 사탄, 그리고 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 사탄에 대해서 또 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사탄이라고 말할 때도 있고 죄라고 말씀드릴 때도 있습니다. 섞어서 이야기하는데요, 살아있는 인격으로서, 우리 주변에서 활동하는 인격으로서 말하고자 할 때는 사탄이라고 표현을 하고, 또 이것의 성격과 영향력, 또 결과를 말할 때는 죄라는 것이 훨씬 더 어울리는 것 같아서 죄라고 부릅니다. 둘 다 비슷한 것이기 때문에 섞어서 말하는 것인데요, 엄격하게 따지면 다른 것이겠죠. 그런데 저는 이렇게 섞어서 사용을 합니다. 중요한 점은 우리가 영적 전투할 때 그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다스리는 권세와 싸우는 것이라는 점이죠. 그래서 우리는 물리적으로 싸우지 않습니다. 권세와 싸우기 때문에, 사람을 다스리는 권세와 싸우기 때문에 이제 물리력을 동원하지 않습니다.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니까요. 물론 물리적인 형태로 나타날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이제 예수님께서 사셨던 당시, 또 성경이 기록될 당시는 로마 황제의 강력한 통치를 받던 때였습니다. 이 점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굉장히 큰 고난이었습니다. 로마 황제를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그리스도인들은 늘 순교를 당하거나 고난과 핍박을 당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놀랍게도 고난과 핍박을 당하는 중에도 로마 황제를 거역하거나 로마 정권을 전복시키고자 했던 일은 없었습니다. 로마 황제의 입장에서 황제를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반역자이죠. 그래서 이제 고난을 주고 이제 사형을 시키는 것인데, 교회는 황제를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황제와 다투려고 하거나 황제를 무너뜨리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교회의 싸움은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그 권세와 싸우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황제를 다스리는 권세, 로마 사회를 다스리고 있는 그 악한 권세, 이것과 싸우는 것이죠. 그리고 더 넓게는 공중 권세, 온 세상 권세를 잡은 그 악한 자, 사단과 싸우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물리적으로 힘을 사용해서 황제를 무너뜨리거나 로마를 바꾸거나 이렇게는 하지 않았던 것이죠. 이것이 교회의 아주 특별한 점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교회는 어떤 모양으로든 어떤 그릇에든 담길 수 있는 공동체입니다. 오죽하면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이 복음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의 어떤 삶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종과 상전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노예 신분 아래서도 얼마든지 우리는 악한 권세와 싸워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가 자유인이 될 수 있으면 얼마든지 자유인이 되어도 좋다. 그러나 종으로 있게 되더라도 너희는 믿음의 종이 되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관점에서 보자면, 아니 그러면 노예 제도를 합법적인 것으로 인정한다라는 것인가,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교회의 관점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그릇에도 담길 수 있기 때문에 종이라도 상관이 없고 주인이라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악한 권세와 싸우는 것에는 본질적으로 그런 그릇이 아니라 본질, 그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그 내용과 싸우는 것이다, 이것을 말하고 싶은 것이죠. 그리고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이제 물리적인 싸움이 아니었다, 권세와 싸우는 것이다 라는 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통용되는, 세상에서 이제 인기가 있는 그 강한 것으로 전쟁하지 않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이제 간단하게 드렸는데, 세상에서 강한 것이라는 것들이 어떤 것이 있죠? 돈이 있고 세력이 있고 어떤 군사력, 숫자, 이런 것이 있죠. 그런데 교회는 이런 것으로 전쟁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수요 예배 때 이제 엘리야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비슷한 내용이었는데요. 세상과 우리가 충돌할 때 누가 더 강하냐로 충돌하지 않습니다. 누가 더 크냐로 충돌하지 않습니다. 세상이라는 바위가 있고 교회라는 바위가 있는데 더 큰 바위가 싸워서 이기는 것이다, 이런 게 아니라 우리의 싸움은 본질의 싸움이에요. 세상이 돌덩이와 같다면 우리는 다이아몬드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작은 다이아몬드도 돌을 깨트려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본질이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질을 가지고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세상을 깨부수고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본질의 다름으로 전쟁을 하지 세상과 똑같은 힘을 가지고 전쟁을 하지 않는다. 이것이 지난 수요 예배 때 말씀이었고, 비슷한 맥락에서 오늘 똑같이 영적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전쟁이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무엇이 전쟁의 승패를 결정하느냐면 광야를 걷는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돌이켜서 애굽으로 돌아가면 패배하는 것이고 광야를 끝까지 건너가면 승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그것이 광야에서의 삶이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역시 믿음의 삶을 내려놓지 않고 돌아가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낼 때 그것을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 순간순간 승패가 어떻게 결정되는지는 알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느냐 살아가지 못하느냐가 우리 영적인 전쟁의 승패를 결정하는 것이죠. 세상에서 이름을 떨치느냐 아니냐가 아니라 세상이 보기에는 굉장히 초라한 입장일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승리한 것이고 그 이름을 버리고 세상과 똑같은 삶을 살게 된다면 우리는 패배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에베소서에는 이러한 이야기들이 조금 더 분명하게 나옵니다. 말씀을 봅시다. 에베소서 6장 10절입니다. 6장 10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합니다. 자, 시작. 아멘. 자,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강건해져야 하죠. 그런데 여기서 강건한 것은 세상과 같이 힘을 갖는 것,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강건하여지고는 수동태입니다. 능동태가 아니에요. 능동태는 내가 힘을 길러서 내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것이라면 수동태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다른 어떤 사람들의 힘을 받아서 외부의 힘을 받아서 내가 강하게 만들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힘을 전달받아서 강하게 만들어지는 것이 수동태로서 강건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0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 안에서 너희가 강건해질 수 있다.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질 수 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의 능력으로, 하나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질 수 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바울이 좋아하는 표현인데 주님과 연합했을 때 우리가 강건해질 수 있다 표현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이것이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므로 또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강건해집니다. 무엇이 강건해지는 것일까요? 세상이 강하게 되는 것처럼 강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엇이 강해지는 것일까요? 봅시다. 3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 자,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자,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합니까? 속사람이죠.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합니다. 속사람이란 우리의 내면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의 전쟁은 이 내면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우리가 강해져야 할 것도 내면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주변에 이 내면이 강한 사람이 있으십니까? 내면이 강한 사람, 심지가 굳건한 사람, 내면이 강하거나 심지가 굳건한 사람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어떤 사람을 보면은 저 사람은 내면이 참 강하다,
심지가 굳건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까? 뜻을 정하고 흔들리지 않는 사람을 보면 심지가 굳다. 저 사람의 내면이 참 강하구나 생각하지 않습니까? 쉽게 흔들리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크고 작은 어려움에도 꺾이지 않는 마음을 가졌고 달콤한 유혹에도 자신의 위치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을 보면 내면이 참 단단하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속사람을 그렇게 만들어 간다는 것이죠. 사단의 관계 앞에서 유혹 앞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의 내면을 아주 굳건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6장 13절을 봅시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전신갑주 온 몸에 이제 입는 갑옷을 말하는 것이죠. 갑옷은 공격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방어를 위한 것입니까? 방어를 위한 것이죠.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해서 소개되는 여러 가지 이제 그림들이 있는데 재미있는 것은 이제 칼은 있는데 창이 없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 전신갑주는 그 당시 아주 강대국이었던 로마의 어떤 군대를 이제 은유로 사용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로마의 군병을 이제 대상으로 이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 군인의 아주 강력한 공격 무기가 창이에요. 창을 가지고 찌르는 것이 로마의 전술인데 이 창을 뺐어요. 그 대신 칼을 들었죠. 여기서 말하는 칼은 굉장히 짧은 칼이에요. 그러니까 수비를 하다가 적이 너무 가까이 오면 그 칼을 사용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은 모두 방어를 위한 전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적군으로 침투하는 싸움이 아니라 방어를 위한 전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과의 전쟁, 사단과의 전쟁이라고 하면 일단 적을 깨부수고 들어가는 정복 전쟁으로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복음을 세상 가운데 전파해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영적 전쟁이라고 하면 얼마나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것을 점령해 가는가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땅 따먹기로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근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복음을 전하면서 공격하고 점령해 가야 할 전쟁도 있지만 지켜내야 할 전쟁도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이 지키는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3절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할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것은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악한 날이라는 것은요, 어떤 특정한 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권세가 활개치는 모든 날을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 글을 적고 있잖아요.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날이 악한 날이에요. 또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이것도 악한 날이죠. 악이 활개를 치고 있으니까.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날에 그 악하게 활개치는 사단에 대해서 우리가 능히 대적하고 이 모든 일을 행한 후에 굳건히 서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바로 서기 위한 것이라는 단어입니다. 서다라는 단어예요. 이 서다라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옵니다. 11절에 보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라고 되어 있는데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해서 설 수 있도록. 이 서다라는 말을 번역하면서 뺐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마귀의 관계에 대해서 대적해서 너희가 설 수 있도록. 또 이제 13절에 보면 서기 위함이라고 우리가 방금 확인을 했죠. 바로 뒤에 14절에서도 서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서는 것에 대해서, 두 발로 굳건하게 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우리의 전쟁이 어떤 전쟁입니까?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전쟁은 방어 전쟁인데 밀리지 않는 전쟁이에요.
내 자리를 지키는 전쟁이에요. 서서 굳건히 내 자리를 지켜가는 전쟁입니다. 그 사단이 쳐들어올 때 내 자리를 빼앗기지 않도록 방어를 단단히 하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전쟁의 실체입니다. 이 자리를 지키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데 로마 군대를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로마 군인의 어떤 갑옷을 가지고 설명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단어 하나하나가 로마 군사의 움직임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사진 하나만 띄워주세요. 우리가 다음 주에 좀 더 구체적으로 믿음의 방패하면서 이것을 좀 볼 텐데, 자, 로마 군대는 병사들이 서로 이렇게 방패를 단단히 붙이고 진영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게 기본 진영이에요. 멀리서 불화살을 쏘더라도 이 방패를 뚫지 못하죠. 또 적군이 칼을 들고 가까이 와도 이제 방패를 뚫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진영을 갖추고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공격을 합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창이 있잖아요. 그 창으로 저 방패 안에서 찌르는 거예요. 이제 창에다 독을 묻혀서 찌르기도 하고 이렇게 찌릅니다. 그리고 저 상태로 전진하고 후진하고 이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이렇게 단단하게 묶여져 있는 방패 가운데 병사 하나가 이탈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방패를 들고 있는 저 병사가 자기 자리에서 이탈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자리가 틈이 됩니다. 적군이 밀고 들어올 수 있는 틈이 되죠. 그러면 저 요새 전체가 굉장한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말씀 같은 경우에는 틈을 주지 마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런 것처럼 물 셀 틈 없이 너희가 단단히 서로 엮여서 서야 한다. 근데 이렇게 서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자기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밀리지 않도록 자기 자리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자기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전쟁의 승패를 결정한다고 하는 것이죠. 자, 이제 돌아와도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고 단단히 발을 내리고 서 있는 저 방패를 들고 서 있는 군인과 같이 우리가 사단의 공격 앞에서도 밀리지 않아야 하는데 서 있어야 하는데 우리가 서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냐는 것이 핵심이겠죠. 우리의 전쟁이 우리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고 단단히 서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그 자리가 어디냐 이걸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2장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22절. 사실 에베소서 6장 이 말씀은 앞에 1장부터 5장 그리고 6장 전반부까지 이어진 모든 바울의 이야기의 결론부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핵심, 이 핵심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신갑주에 대한 설명은 사실 앞에 에베소서 1장부터 6장 그 앞에 다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하나씩 보겠습니다. 2장 9절부터 22절, 2장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22절 여러분이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멘. 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리에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리에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자리예요.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는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가족은 가장으로부터 영향력을 굉장히 많이 받죠. 가장의 한마디가 온 가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뭐 여담이지만 가정이 행복하려면 사실은 가장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장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가정의 행복이 결정된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어떻게 그럼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가? 하나의 비법을 알려드리자면 밖에서 일어난 일을 집 안으로 안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집 안으로 문을 열고 들어갈 때 직장 생활을 하거나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힘든 일이 많죠.
자존심 굽혀야 될 일도 많고 속상한 일도 많은데 그걸 문 밖에 다 버려놓고 집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집 안으로 들어올 때 가장이 어떤 표정을 짓고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가정의 분위기가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복된 가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가장의 영향을 받게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그럼 누가 가장입니까? 하나님이 가장이죠. 하나님의 영향력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서 서로 연결되어 있는 자리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연결됨을 강조하고 있죠. 아까 로마 군대를 보았지 않습니까? 방패가 서로 연결되어 있듯이 우리가 하나의 건물로서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연결되어 있는데 여기서 한 사람이 밀리면 어떻게 됩니까? 건물이 지어져 있는데 벽돌 하나가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그 부분이 약해져서 언젠가는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언젠가는 무너지고 마는 것이죠. 방패가 밀려서 한 사람이 이탈하게 되면 그 진영 자체가 무너지는 것처럼 건물이 벽돌 하나 빠졌다고 다 무너지는 것처럼 우리가 자리에서 밀렸을 때 완전히 다 무너져 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리를 지켜라, 자리를 지켜라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해 보면 이런 것이죠. 우리의 영적인 전쟁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을,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하여 사단의 유혹과 거짓말에 밀리지 않도록 단단히 서 있는 싸움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사단의 유혹 앞에서 밀리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사단의 유혹은 어떤 유혹이죠? 우리의 자리를 빼앗기 위한 유혹인 거예요. 우리 스스로 그 자리를 포기하도록 만드는 유혹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유혹에 대해서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내면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우리의 속사람, 내면을 강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그렇다면 이 갑옷이 무엇이길래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내면을 강하게 만들어 주고 우리의 자리를 지켜주는가? 이것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오늘은 이제 전신갑주 중에 3가지만 하고 다음 주에 또 나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갑옷, 전신갑주가 진리로 만든 허리띠입니다. 진리로 만든 허리띠. 자, 여러분, 허리띠의 용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허리띠의 용도. 로마 시대 옷은 지금과는 좀 달라서 통짜로 되어 있습니다. 통짜로. 그러니까 큰 천을 이렇게 두루두루 말아서 옷을 해 입는데 이제 큰 천을 원피스로 해서 목이 들어가는 구멍 그리고 팔이 들어가는 구멍만 해서 이렇게 툭 늘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입고 다니면 굉장히 거추장스럽습니다. 더군다나 군인들이 그 옷을 입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옛날 전쟁은 이제 몸과 몸이 부딪히는 백병전입니다. 가까이 붙으면 칼을 휘두르고 창으로 찌르고 해야 되는데 옷이 그렇게 거추장스럽다고 해보십시오. 제대로 활동할 수 없겠죠. 그래서 그 옷을 불필요한 부분을 단단히 말아서 고정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허리띠였어요. 불필요한 부분들을 단단히 질끈 묶고 이제 편하게 만드는 것이죠. 엉성하게 늘어져 있는 옷을 정리해서 활동하기 편하도록 만드는 것이 허리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으로 만든 허리띠를 착용합니까? 진리의 허리띠를 착용하는 거예요. 진리로 우리를 질끈 묶는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진리인지를 봅시다. 에베소서 1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자, 시작. 아멘. 자,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 받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곧 너희 구원의 복음,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를 성령으로 인쳐서
약속의 성령으로 인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 그 구원의 복음이 진리의 말씀이다. 그 진리는 곧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복음이죠. 이 복음의 진리를 허리띠로 삼아서 우리의 내면을 단단히 묶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영적인 전쟁에 있어서 진리 밖에 있는 것, 복음에 어울리지 않는 것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거추장스러운 것이고 불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진리의 허리띠, 복음의 허리띠로 그 모든 것을 단단히 묶어서 정리하라는 것이죠. 더 쉽게 말하면 여러분의 삶을 복음으로 단순하게 만들라는 것입니다. 삶이 복잡해지면 마음을 빼앗기기가 쉽습니다. 신경 써야 할 것이 많으면 염려도 그렇게 많이 생기고요. 염려가 많이 생기면 이것저것 의지하고 싶은 것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 불필요한 것들을 정리하라는 것이죠. 복음 아래 필요한 것만 중요하게 생각하라.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영적 전쟁을 치르셨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본이 되시기 위해 그 광야에서 승리를 보여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보여주셨던 그 승리 중에 첫 번째가 떡에 대한 유혹이었습니다. 사람에겐 떡이 필요하다. 사람에겐 떡이 유일한 기쁨이다. 사람은 떡을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 이것이 굉장히 강력한 유혹으로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한 사단의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대답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였습니다.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떡이 필요 없다가 아니죠. 돈이나 어떤 그 직업이나 세상에서의 지위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다. 그런데 본질적으로 우리가 가장 중심에 놓고 살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진리다, 복음이다. 이것을 광야의 어떤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다른 모든 것을 불편한 것으로 여기고 오직 복음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단순한 삶이 우리의 속사람 내면을 단단하게 만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리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염려가 많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것을 단순하게 만드는 것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이제 힘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두 번째는 의의 호심경입니다. 의의 호심경. 에베소서 4장 24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 자,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자, 갑옷은 입는 것이죠. 갑옷은 사람이 입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여기서도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했습니다. 둘 다 입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서 그리고 헬라 문학에서 옷을 입는다든지 무엇을 입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이 새롭게 변화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핵심은 이제 그렇게 입는 것으로서 변화되는 것을 말하는데 무엇을 입느냐가 중요한 것이겠죠. 어떻게 변화되느냐. 전신갑주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인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전신갑주라는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입고 계신 전신갑주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입고 계신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도 같이 입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입고 계신 것을 우리도 같이 입는 것. 또 이것을 이제 우리가 쉽게 사용하는 언어로 바꿔서 말을 하자면 우리의 성품, 우리의 속삼을 단단하게 만드는 것이 전신갑주니까 우리의 속사랑, 우리의 내면을 하나님과 같이 만든다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나에게 담아두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에베소서 4장 24절에서 말하는 새 사람을 입는 것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새 사람을 입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따라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이 새 사람은 하나님과 같은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죠. 의와 거룩으로 지으심을 받은,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았다. 거룩한 세 사람. 거룩이 하나님의 아주 기본적인 이제 성품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듯이 우리도 거룩해야 한다. 근데 그 거룩이 무엇으로 만들어졌습니까? 의와 진리로 만들어졌다인 것이죠. 우리가 앞에서 진리의 허리띠를 했고 하나님의 성품으로서 진리의 허리띠를 했고 지금 또다시 말하는 것은 의의 호심경, 우리 가슴을 보호하는 의로움이라는 거예요. 자, 의로움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서 올바르게 행동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올바르게 행동하셔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로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올바르게 사는 것, 우리의 의로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올바르게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리를 소중하게 여기며 하나님의 뜻을 새기는 삶을 말하는 것이겠죠. 이것을 예수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올바르게 사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이 전쟁이 자리를 지키는 전쟁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따르는 것이 우리 삶의 유일한 지향점이다라는 것이에요. 이걸 먼저 하고 나중에 저걸 해도 된다가 아니라 이게 유일하다. 우리가 해야 할 딱 한 가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로움이다. 하나님과 다른 지향점을 가지고 살게 되면 우리는 그 즉시 하나님의 자녀된 자리,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리를 다 빼앗기는 것이죠. 하나님과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빼앗긴다기보다는 우리가 사단의 유혹에 속아서 그 자리를 내다 버리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 삶의 지향점을 하나님께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살도록 하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자,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이 말씀에서 핵심은 평안의 복음도 아니고 신도 아닙니다. 핵심은 준비예요. 준비하라. 평안의 복음으로 신을 신어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준비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조금 더 분명하게 번역하면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치열한 영적 전투에 대비하기 위하여, 영적 전투를 준비하기 위하여 평안의 복음으로 신발을 신으라. 그러니까 전투하기 위해서 복음이라는 신을 신고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이런 말씀이죠. 우리의 전쟁이,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데, 자리를 지키는 전쟁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적어도 오늘 말씀은 그렇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이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는 준비라고 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도다라는 말씀을 기억하시면 안 돼요. 이것을 생각하시면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틀렸다라고 할 수는 없는데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바와는 좀 다르게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는 있어요. 지키는 싸움에서 우리의 속사람을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 필요한 어떤 절대적인 요소로서 평안의 복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앞에서 로마 군대가 전투할 때 밀려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밀리면 그 요새 전체가 무너진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은 그 신발에 특별한 장치를 해두었는데 군화 바닥에 뾰족한 목과 같은 장치를 해두었습니다. 겨울에 등산을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산에 올라가면 빙판길 때문에 굉장히 미끄럽습니다. 제가 아무것도 모를 때 겨울에 등산하러 올라갔다가 굉장히 이제 오랫동안 미끄러져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순간 찰나였는데 이제 하나님 만나러 가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정말 위험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 등산을 갈 때는 반드시 미끄러지지 않는 신발을 신었고요. 미끄러지는 신발을 신었을 경우에는 이제 그 밑에서 파는 아이젠을 사다가 신발에 착용해서 갔습니다. 그러니까 아이젠이 어떻게 생겼어요? 뾰족뾰족하게 생겨서 얼음을 팍팍 찍고 나아갈 수 있도록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밀리지 않죠. 그 팍팍 찍는 그 목과 같은 것이 로마 군인의 신발에 있었던 거예요.
그 신발을 가지고 뭘 합니까? 땅에 발을 딛고 탁 이렇게 밟는 것이죠. 그러면 그 못이 땅에 지지가 됩니다. 밀리지가 않죠. 힘을 받아서. 그러한 신발을 신으라는 거예요. 그러한 신발을 신으라. 근데 그렇게 지지를 해주는 신발이 뭐죠? 평안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평안의 복음. 자, 에베소서 2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봅시다. 에베소서 2장 12절부터 18절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읽는 게 아니고 교독하는 겁니다. 자, 12절부터 18절까지 교독하고요. 마지막 18절은 제가 봉독합니다. 12절입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이 말씀에서 평안의 복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죠. 화평, 평화, 평안, 이런 말씀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옵니다. 샬롬이라는 거예요. 그는 우리의 샬롬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 또 자기 안에 한 세 사람을 지어서 화평하게 하셨다.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정하셨다. 또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다.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셨다.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이 이제 평안의 성격이라는 것이죠. 평화. 믿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아니었고 세상에게 속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반대편을 향해 달려가는 원수와 같은 존재였죠. 원수가 어떤 존재입니까? 절대로 함께할 수 없는 존재 아닙니까? 하나님과 절대 함께할 수 없는 원수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를 화평하게 만드셨습니다.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이제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평안하게 만드신 예수님께서 평안의 복음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의 복음으로 신을 신는 것은 예수님께서 회복하신 하나님과의 그 관계 안에 단단히 고정되어 있어서 너희의 전쟁을 준비하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의 준비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만드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날마다 더 깊어질 때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내면이 단단하게 된다. 굳은 심지를 가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단이 건드리는 부분이 바로 이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죠. 그래서 사단은 하나님을 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사단이 하나님을 건드리겠어요? 그래서 이제 누구에게 접근합니까? 사람에게 접근하는 것이죠. 사람에게 접근해서 계속해서 간계를 부립니다. 속임수를 주죠. 하나님과 너의 관계는 그런 관계가 아니야.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더 중요한 관계가 있어. 거짓말을 하는 것이죠. 여기에 속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떨어져서 세상 헛된 것을 향하게 나아가는 것이고,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단히 붙잡으면 우리는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를 지켜내는 것이죠. 우리의 속사람을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전신갑주를 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 속사람이 강한 것은 우리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으로 신을 신고 준비하는 것, 이 모든 것은 우리의 내면을 단단하게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라고 할 수 있어요. 강건하여지라, 수동태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를 단단하게 만들어가는 것이죠. 우리의 자리를 지켜내기 위해서 세상이 넘볼 수 없는 심지로 굳건하게 세우시는 하나님의 노력을 입는 것이 전신갑주라고 할 수 있어요. 수많은 거짓말로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사단에게 밀리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복된 자리를 빼앗기게 됩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서 우리의 속사람을 단단하게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이 무엇이라고 해도 우리의 속사람을 지켜가며 하나님의 자녀된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고 버티는 것, 이 자리를 지키는 것이 영적인 승리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날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져서 승리하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